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시다고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 근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건물을 세울 때에 안반 위에 기초를 하듯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 봅니다. 신앙의 기초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진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은요, 그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짊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생각할 때에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갱신하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둔 사람이요, 진짜 시험이 찾아오면은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또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가치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다면은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진 사람들은 진짜 핍박을 받으면은요, 그 핍박 가운데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히브리 기자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기초를요, 그리스도의 위에 두시고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발 앞에 무릎 꿇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은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비진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없다고 생각 마시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도 있고
또 힘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인 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했고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미리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나중에 깨달으면 손해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실컷 열심하고 뚝심하고 성공했는데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 성공해놓고 실패하면은 그만큼 손해나는 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100% 200% 믿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자에 전혀 모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서로 모르면 아무런 도움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면요 아는 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는 만큼 도와주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 1절에서 10절에 한나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게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신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금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실 그런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치 없는 그릇으로 쓰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빈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또 귀천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발판 두 번째는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세상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곧 구속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는요, 또 우주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주제로 해가지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요,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누가가 바로 데오빌로에게 글을 써서 보냈는데,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누가복음이지 않아요. 그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 움직이는 중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설명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유대인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 응답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발판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요, 곧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틀림없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100% 믿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낫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237 복음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그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되고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말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값없이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발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요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같은 시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도 만난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개인 한 사람의 은혜와 사상과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세밀하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과의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을 때에 나를 책망하게 되고 나를 바르게 교육하게 되고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교육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활력 있는 말씀은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받게 될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뇌신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오장육부로 또 우리의 뇌로 연결이 되어지고, 뇌로 연결되어진다면은요 뇌신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신경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뇌로 전달이 되어지고, 뇌로 전달되어지면 생각과 마음과 혼, 우리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까지 말씀이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히브리 기자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이 내 자신의 온전한 모습들이, 내 자신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으면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뭐라고 계시록에 기록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신앙의 발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이요 비판할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는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또 성질이 좀 느린 사람도 있고요, 행동이 좀 느린 사람도 있고요, 급하고 빠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쓰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 생긴 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음 불편할 것이 없고 욕하고 비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좀 성질도 좀 빠른 일을 해야 할 때 좀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 또 느린 사람은요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도의 문을 여는데 진짜 또 그런 사람보다 더 전도문 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전도의 문으로 활용하면 되고 문을 여는데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났어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만큼 가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 그만치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요 다른 교회 또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중직자로 세우시고 또 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모든 자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는데 그 직분이 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또 필요해서 하나님이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보시냐면요, 시편 11편 16편 15절에 보게 되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존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발판 6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전도지 현장이요 선교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역,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전도지요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진짜 가지는 못하지만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장소가 복음 전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모아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지역에 한 그림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바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고 종교 우상들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한 음성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하게 분석해 나가면서요, 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분석하고 한 사람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의 약점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만 장군의 집에 와 있는 포로 소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 장군보다요, 그 사람은 기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거든요. 그러나 나만 장군의 결정적인 적으로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을 그 포로 소녀가 보았던 것입니다. 나만이요, 겉으로는요 장군이 군대 장군이지만 그 속에는 문둥병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소녀가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장군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포로 소녀가 이 한마디에 나만이 듣고요, 진짜 나만의 문둥병을 깨끗이 낫고 나만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사단에게 붙잡힌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 마음만 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요, 전도 현장이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크 힐릭스는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선교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전도 대상자고 선교 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전도 대상자로, 선교 대상자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발판 7번째는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사화복은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죽음까지도,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부하게 살고 또 빈하게 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원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핍박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원수 갚듯이 기도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 원수 좀 죽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요, 내가 못 참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 주셔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이미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비난을 받아버렸고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응답을 다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응답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봐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훨씬 빠르고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또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고, 이런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발판 8번째는요,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 갈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는요, 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요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요 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지을 때가 있으면 다시금 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있다니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어서 애쓰게 한 것을 시편 기자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걸 가지고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처롭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요 고리기 정한 시한부 인생은 분명히 내세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발판 9번째는 내세의 실존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무디가 조사를 했는데 성경에 7,000번 정도 대사건을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그 7,000번 중에서요 6,999번은 다 성취가 되었는데요. 한 가지 성취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요 바로 지옥에
그 내세거든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진짜 6,999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은 또 나머지 한 개도 성취될 것 아닙니까? 이 내세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6,999개가 다 성취되는 것을 믿고도 이 내세 한 가지 안 믿어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내세를 믿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징유는 이 내세가 없다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하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도 보면은 거지와 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발판 10번째는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요, 이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이냐면요,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복음 잘 전하지 못해도요, 정말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만 해도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엄청나게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 같으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 친구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 같으지만,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게 되면은 다시금 복음 안에서 내 형제가 또 있게 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부모가 생기게 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또 자매가 생기게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또 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되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이 정도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교회의 역사가 또 역사를 하실 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요, 바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진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또 복을 받게 되고 감옥이 복을 받게 되고 왕궁이 복을 받게 되고요. 애굽이 한때요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흑암 저주를 꺾고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또 오직이 되어지는 인생 미래 캠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캠프가 되어지고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달란트 캠프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살릴 24 플랫폼으로 24 파수망으로 24 안테나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진짜 냉수 전도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저 전도제 한 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제 한 장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요 이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라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요 확실하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안 믿으면은요 그만치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진짜 100% 믿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판은요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 위에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졌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요 남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길 자이기 때문에요. 그러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순례자이고 237 나라를 살릴 정복자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요 신앙의 기초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자꾸 사단이 또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시험에 걸려들고 갈등하고 그럴 때마다요 우리가 다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건설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